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감사절, 이 감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 주시고 또 더 깊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일회교회가 지키는 2022년 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번 감사절에 딱 맞춰서 아주 맞춤형으로 주신 정말 놀라운 감사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10월 25일 화요일부터 11월 4일 금요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서 있었던 파키스탄 성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파키스탄 성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 메시지가 무엇인가? 먼저는 우리들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 면적이 7,961만 헥타르, 세계 35위, 꽤 넓은 영토를 가졌는데 한반도의 3배가 넘습니다. 인구는 약 2억 3천만, 세계 5위이고 많지요. 근데 GDP는 3,463억 달러로 세계 41위, 빈곤 국가입니다.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이고, 중요한 것은 종교인데 이슬람교가 국교이고 97%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수니파가 77%이고 시아파가 20%. 그래서 파키스탄은 공식적으로 기독교가 금지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슬람을 착한 이슬람, 그리고 좀 아주 과격한 이슬람이라고 분류해서 생각을 합니다만 아닙니다. 이슬람은 기본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는 적대적입니다. 자, 이 데이터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파키스탄에는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복음을 믿고, 그래서 구원을 받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 생길 수 없는 나라라는 뜻이 되고, 혹 있다 하더라도 숨어서 가뭄에 콩나듯이, 마치 북한의 지하교회처럼 또 중국의 지하교회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키스탄이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적대적인가 하면 2020년에는 기독교인이 이슬람 개종을 거부했다고 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형을 집행했고요. 또 그해 2020년에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해서 자기 가족으로부터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2022년 올해에는 파키스탄 법원이 신성 모독이라는 명목으로 공식적으로 이 기독교를 믿는 형제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에 기독교 성회가 열렸을 뿐만이 아니라 성회에 모인 약 800여 명의 이 파키스탄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 더 깊이 경험하는 자들도 있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이번 2주간의 성회를 통해서 경험을 한 겁니다. 또 이번 이 성회팀이 찾아가는 분교,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교회들마다 동일한 역사, 똑같은 역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역사,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적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요? 파키스탄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이 기적은 계속 지금 그 땅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상,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현상이 지금 파키스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주님은 이번 파키스탄 성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니 바로 나에게 뭘 알려주시는 것인가? 주님이 이번 이 파키스탄 성회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주님은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들 모두 각자에게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릴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는 없지요. 그러나 있습니다. 누구지요? 크고 광대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누구이지요? 역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세상에 이런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계시는데 전능하신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어지는 이사야서 40장 15절로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빗대어 알려줍니다. 보라, 그에게는, 즉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나라와 민족과 모든 이 열방이 통에 한 방울의 물과도 같다. 그에게는, 우리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에게는 전 세계에 있는 이 수많은 섬들이 떠오르는 먼지 같다. 그래서 레바논에 있는 모든 땔감으로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는 땔감으로 부족하고, 레바논에 있는 모든 짐승을 잡아도 우리 하나님께 드릴 번제에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의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실 수 있는 분이시고 빈 것 같이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시는 이 사건을 이번 파키스탄 성회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역대하 20장 이러면 1절로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데요. 자,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자,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 다스리고 있을 때에 모압, 암몬, 마온 이렇게 세 나라가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습니다.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바다는 사해고요. 엔게디는 사해의 중부, 그러니까 가운데 서편에, 그러니까 유다 땅에 속한 광야가 엔게디입니다. 즉 대규모로 연합한 이 적들이 이미 유다 땅 안으로 들어온 아주 긴급한 상황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여호사밧 왕이 이어지는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게 됩니다.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고, 그리고 4절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서는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즉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이 구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어지는 역대하 20장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실에게 임하셨는데 이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자, 그리고 이런 배경 속에서 드디어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즉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가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하나의 행동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 이어지는
21절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한 겁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해서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다. 자, 어떤 모습이지요?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어떤 예배이고 어떤 기도입니까? 감사 예배, 찬송 예배, 감사 찬송 기도, 이것이지요. 자, 왜 이들은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은 이처럼 이런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가 있었는가? 바로 이것이지요.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그들은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고 이 말씀이 실제이기 때문이지요. 무엇입니까? 지금 어떤 찬송을 그들은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은 그 인자하심은 단 한순간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한쪽 구석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하기를 시작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는 메마른 적이 없었고 그래서 우리를 이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포기하지를 않으십니다. 바로 이 예배를 지금 그들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들은 이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일의 교회가요 지난 2주 이 파키스탄 성회 기간 동안 바로 이 예배에 이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우리는 찾았고 날마다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파키스탄 땅 가운데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의 주되심을 높여드립니다. 이게 선포지요. 예언적 선포이지요. 찬송이지요. 그래서 저와 함께 금요일 날은 금요 철야 때에는 거의 2시간 내내 찬양으로 주님을 예배한 것이지요. 자, 그랬더니 22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셨다. 그리고 이제 일어난 사건이 22절 하반절과 23절, 24절입니다. 자, 22절, 23절, 24절에 눈에 보여지는 상황은요, 유다를 치러 온 암못 그리고 모압 병사들이 자기 편이지요. 세일산 주민들, 이 마온 사람들을 칼로 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암몬 이 모압 병사들이 역시 자기들끼리 서로 칼로 쳐 죽였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 결과로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 수많은 병사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원인을 성경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적군들 사이에 복병, 즉 숨겨둔 군사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병이 누구인지, 이 복병이 사람인지 아니면 이 복병이 천군천사인지 알 수는 없으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하셨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고 심지어 도하여 주시는 복을 그들에게 베푸셨는데 25절입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 재물, 의복,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렸다. 자,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 파키스탄 성회를 통해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이슬람이 국교인 파키스탄, 자, 이슬람이 97%인 이 파키스탄,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파키스탄입니다. 놀랍게도 이슬람 국가인 이 파키스탄의 기독교 성회를 주께서 여셨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열렸을 뿐만이 아니라
성회로 모인 약 800명의 이 파키스탄 사람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만났습니다. 다 주님을 간증하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 곳곳에서 속출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갔다고 간증하는 사람, 질병이 고쳐졌다고 간증하는 사람, 묶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사람,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서 2주 동안 아주 불같이 일어났고, 또 그 성회팀이 찾아가는 분교, 교회들마다 똑같이 동일하게 그때도 일어났고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 파키스탄 현지에서 선교 편지가 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일회교회가 지난 2주 기간 동안 행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듯이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찾았고 주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예배했습니다. 날마다 예배했고 모일 때마다 예배했고 유튜브에서 우리는 예배했고 또 모여서 예배했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렸습니다. 주님을 예배했지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주님의 구원은 항상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 파키스탄 성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이번 파키스탄 성회를 통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도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당신 스스로 우리들에게 또 증명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유대 백성들이 그들을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무언가 하나를 해드리게 되는데, 자, 역대하 20장 26절입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자, 그들은 이 브라가 골짜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껏 송축합니다. 감사 찬송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27절,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는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그리고 그 주님을 예배하니라.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서 자신들에게 이 놀라운 세일을 행하신 주님을 그들은 또 전심으로 예배한 겁니다. 누구처럼요? 바로 오늘 이 감사절 아침에 우리가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주님을 예배한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번 2022년 감사절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파키스탄 성회를 여시고 우리로 예배하게 하셨고, 우리의 예배를 받은 주님은 그 땅 가운데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풀어주셨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 되게 하셨고 역사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 감사절을 맞이하여 이 감사로 충만한 감사절 예배를 주께 올려드리게 한 것이지요. 이게 우리가 지금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감사절 예배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감사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감사 예배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이 파키스탄 성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일회교회 주시는 아주 중요하고 긴급한 메시지, 정말 놀라운 감사의 은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주시는 감사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복음의 서진인데요. 부흥의 이동 경로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지금 파키스탄의 상황, 즉 주님의 임박한 재림의 사인을 주님은 이번 이 성회를 통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자, 방송실 사진 첫 번째 거 올려주세요. 자, 아래쪽에 크게 붉은색으로 원이 쳐져 있는 곳이 이스라엘이 위치한 곳입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보시면 이 이스라엘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보이시지요? 그 새까만 네모,
그래서 세계의 배꼽, 그러니까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위치한 지형적인 지도입니다. 자, 저기에서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그 땅 가운데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성령이 오셨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의 불길이 바로 저희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음의 서진인데요.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그 다음에 1번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복음이 서쪽으로 가게 된 곳이 유럽이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으로 복음이 건너갑니다. 유럽으로 건너간 복음은 다시 서쪽으로 이동하기를 시작하는데 그 다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른 것은 아메리카 미대륙이지요. 대서양을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대서양이 왜 예루살렘에서 서쪽인가? 지구가 둥근 것을 감안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대서양 서쪽으로 그래서 이 복음은 아메리카 대륙까지 건너가게 되고 미국의 놀라운 부흥, 복음의 불길이 타올랐지요. 그리고 이 부흥, 이 복음의 불길이 다시 서쪽으로, 이번에는 태평양을 건너서 대한민국 이 한반도 땅으로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지요. 자, 이 부흥, 이 복음의 불길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그리고 어디로 건너갔습니까? 다시 서쪽으로 가기를 시작했는데 중국입니다.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에서 이 복음이 타오르고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지요. 그리고 이 복음, 부흥의 불길이 이제 중국으로 건너간, 서쪽으로 건너간 이 복음, 부흥의 불길이 다시 좀 더 서쪽으로 이동해 갔는데 그게 어디인가? 자, 파키스탄으로 옮겨간 겁니다. 자, 다음 사진요. 1번이라고 표시된 곳이 파키스탄입니다. 서남아시아 지역을 확대한 지도인데요. 자, 파키스탄의 이 복음의 불길이 번져갔습니다. 중국에서 다시 서쪽으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파키스탄은 1번이라고 되어 있고 화살표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 다음 서쪽이 이란입니다. 그 다음 또 서쪽이 이라크입니다. 또 이라크에서 더 서쪽이 시리아이고 요르단입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와 요르단은 이스라엘과 맞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키스탄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복음의 종착지인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곳까지 이 복음이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른 지도를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해보실까요? 자, 아래쪽을 보시면 제가 붉게 동그라미를 쳐놓고 1번, 저기가 파키스탄입니다. 자, 파키스탄에서 서쪽으로 가니까 이란 있지요. 다시 서쪽으로 가니까 이라크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까지 가는 겁니다. 시리아하고 요르단. 지금 이 무슬림 지역을, 서남아시아의 이 무슬림 땅을 하나님은 파키스탄을 통해서 복음화시키시고 있고 이 복음의 불길이 계속 지금 예루살렘 향해서 서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키스탄의 부흥, 이 복음의 서진, 마지막 예루살렘의 종착지를 얼마 남지 않은 저 지도상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이 복음의 상황, 부흥의 상황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자, 로마서 11장 25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릿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꼭 알기를 원하노니 이 신비는 하나님 우리에게 감추어 두셨으나 그러나 이제는 계시해 주신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지금 2022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어디까지 채워졌는가? 이 복음의 불길, 부흥의 불길이 어디까지 진행되어졌는가? 바로 파키스탄입니다. 즉 예루살렘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 지역까지, 이방 땅까지 복음의 불길, 이 복음이 서진해서 아주 왕성하게 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 말씀은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의 마지막 퍼즐,
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알려줍니다. 로마서 11장 26절과 27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 이게 뭘 의미하는가? 자, 누가복음 21장 7절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어느 때에? 즉 이 말씀은 지구 종말을 알리는 역사의 어느 시점에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을 소계시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누가복음 21장 24절입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리고 이 일이 곧 이제 끝난다는 것을 파키스탄의 부흥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인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즉 지금 파키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은 마지막 때를 알리는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의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파키스탄을 선택하셨습니다. 왜인가? 그건 모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일회교회는 마지막 시즌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이곳에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가 되매 우리 담임 목사님 네 분을 WMTC 이번 파키스탄 성회를 주도한 선교 단체이지요. 이 WMTC와 연결되게 하셨고 그리고 이번 파키스탄 성회에 보내신 겁니다. 물론 그들에게 The Fire, 성령의 불, 이 불을 붙여주고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새 부흥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원적인 우리 일회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일회교회를 즉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이 마지막 시즌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깨우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가 어느 때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번 파키스탄 성회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즉 지금 우리 일회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은 바로 이것이지요. 일회교회야 이제는 눈을 떠라. 온 세상을 바라보라. 파키스탄의 부흥을 통해 주님의 재림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볼지어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라, 깨어나라, 빛을 발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십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큰 감사인지 아십니까? 주님은 이번 2022년 감사절에 지금까지 매해마다 주신 그 어느 해의 감사절의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감사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더 강력하게 쓰실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내가 그리고 바로 우리 가정교회가 쓰임받게 되는 것, 이것이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이끄신 주님의 뜻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파키스탄의 부흥은요 한마디로 기적입니다. 절대치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 일으키셨고 우리 가운데 그 결과를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파키스탄의 부흥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임박한 재림을 알린, 그래서 우리를 이 주님의 마지막 때 일하심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부르고 계시는 사건임을 알려주고 계시는 그런 성회인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이번 2022년 감사절에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 나의 하나님은 누구신지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정돈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의 남은 삶을 드려야 되는 것인지,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이 주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고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찬양을 눈물 없이는 드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감사는 단순히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르는 찬양 또 감사의 노래가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회복을 시켜주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사건을 주님은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지금 내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나는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며 나의 삶에서 나의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십니까?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자비, 긍휼, 사랑, 난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그 골짜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송이 바로 감사절 이 아침에 우리가 주께 올려드려야 될 찬송입니다. 예, 주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은혜 자리로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의 눈을 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정말 인류 역사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풀어지고 하늘이 떠나가고 땅이 떠나가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온데간데 없는 이 주님의 재림의 심판의 역사는 곧 이 땅 가운데 부어집니다. 주님은 우리를 깨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며 놀라우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넘치게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새 부흥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파키스탄을 통해서, 파키스탄의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일회교에 들려주시는 아주 간절한 긴급한 메시지, 내게 들려주시는 간절하고 긴급한 메시지, 일어나라, 깨어나라, 나와 함께하자. 내 영광을 너희에게 부으리라. 너희는 내 형상이요, 너희는 내 모양이요, 너희는 내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비출 자라. 성령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2022년 감사절, 오늘 이 날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다시 우리의 모든 것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 주님과 함께 하기를 또다시 시작하는, 정말 감사가 감사되게 하시는 오늘 감사절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한 감사절이 되게 하옵소서. 다람쥐 쳇바퀴 돌다는 감사절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특별한 때에 특별히 주시는 감사의 은혜가 바로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주여 부어지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 건축 장학, 생일헌금, 월삭기도헌금, 비전사모 후원헌금, 특별히 추수감사절 헌금 정성껏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에 감사가 넘치는 감사의 삶이 되게 하소서. 모든 예물 드린 손길들, 자자손손, 기도 제목들, 가정과 직장, 삶의 모든 형편과 처지 위에 이 감사의 기름이 부어지게 하소서. 이 감사가 모든 것을 돌파하게 하소서. 지금 혹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했던 죽을 것만 같은 위기, 절망적인 위기, 소망이 안 보이는 상황 있습니까?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넘치는 이 찬송과 그리고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감사절, 회복되는 감사절, 이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집에 두고 온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감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소서. 이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시즌에 아버지, 흑암과 혼돈과 공허, 어딜 봐도 길이 없고 답이 없습니다. 주께서 저들의 길이 되어주시고, 주께서 저들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주께서 저들의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시어서 저들을 구원하시고 우리 아들, 딸들을 이끌어내시며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훈련시키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회교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 이 땅에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마지막 때의 부르심을 온 성도들이 듣게 하시고 그리고 모이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훈련받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감사의 은혜가, 이 마지막 때 특별한 이 감사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만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 나의 질병 환부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질병은 죽을 병도 아니고 운이 없어 걸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질병을 통해서 나의 약함을 보게 하셨고,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주님이 보게 하셨고, 지금 이 시간 또 이 질병을 통해서 주님이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되심을 주께서 보게 하실 것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 내 구주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악하고 더럽고 저주받은 모든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 가운데서 자유하고 감사하고, 혹시 아직까지 아버지 내 몸에 이 질병으로 말미암은 반응이 있다 할지라도,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이제는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치유하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감사함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감사의 찬양 예배 노래를 올려드리며 다시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일 이브예배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